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4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어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어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는 것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과 또 새로운 소망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는 개념은 직접적인 접촉과 대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지는 방식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선교단체 출신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의문을 가졌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좀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감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분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과 인격을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인격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과 위엄이 느껴집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냥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 합당한 반응과 교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단절이 일어나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성령 안에서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개혁주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면 자기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요,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구원은 뭐예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항상 규정하는 바거든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규정하는 바는 말씀을 통해 그분과 인격적 대면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분과 인격적 대면이 일어나지 않고 지식적인 어떤 개념을 정리한 것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상을 내가 알고 교리를 깨닫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재만 했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닌 거죠. 그건 기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한다 했을 때 신비적인 무슨 찬양을 하다 인격적으로 한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무슨 신비적인 광채를 받다?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형식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조직신화에서 이런 표현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언어를 사용합니까? 사람만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해야만이 비로소 뭐냐면 상대방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왔는데 외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언어가 전혀 안 통해요.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권이 형성되어야지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려면 언어가 통해야 돼요. 근데 이 언어가 누구하고 또 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성경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그 한국말로서 알아듣는 것이 소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통이 일어나는 이 말씀은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교통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나와 뭐예요? 교통이 일어나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알아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비록 한국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한국말로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이 일어난 게 아니죠. 인격적 만남이. 단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라디오에서 설교를 했다거나 라디오에서 누가 말을 하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걸 소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지식을 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인격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됐고 저 사람이 또한 나를 이해하게 된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에 이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라디오 들은 거예요. 그냥 라디오 들은 거.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더 넓게는 부자 청년들까지도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났다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이 사람들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승화됐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과 1대1로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주님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당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환호를 했던 이 많은 무리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은 이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강림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태복음 7장 맨 끝 마지막 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마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란 것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리로라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에 압도되었고 놀라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이들은
주님은 환호했지만 이 마태복음 22장 9절에 가서는 이들이 이런 무리로 갑자기 확 돌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환호성 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일까요? 그들은 설교에 충격도 받았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환호하기도 했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기 옷을 밑에 깔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소위 완전히 팬클럽처럼 행동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인가요?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같은 현상과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현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너무나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사건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던 정황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서 여기만 나오는 사건이죠.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을 의견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다라고 해야 되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비판적인 학자들의 견해에 알게 되면 이건 소위 고등비평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지도 않고 성경의 영감설도 믿지 않고 성경을 마치 동화책처럼 누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편집했다라고 보는 입장을 얘기할 때 항상 비판적인 학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비판적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도 문둥병 치료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치료 사건을 보고서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누가 같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사건을 가지고 좀 말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낸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은 아무 설득력이 없는 게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문둥병 치료 사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 치료 사건은요, 서로 이렇게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둥병을 치료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같지 문둥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피소드의 어떤 부분들 하나하나도 결코 이렇게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 한 명만 치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문둥병 치료한 사건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문둥병 치료한 사건이 여러 번 있는데 마태는 어떤 사건을 다룬 것이고 누가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다룬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이 본문에 대해서 또 다른 비평학자의 주장도 있는데 그들은 이 사건이 구약의 나만 치유 사건을 재구성하여 지어낸 그 얘기라고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참 진짜 성경 구석구석 잘 알긴 잘 알아요. 구석구석 잘 알긴 잘 아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더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사건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공격에 불과한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받아들일 만한 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G.K. 밀이라고 하는 학자와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그 D.A. 카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만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라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로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나만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봐야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시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아만 사건과 이 10명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 사람들을 치료한 사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자, 그걸 제가 몇 가지 좀 나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침받은 사람의 질병이 문둥병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사실 나병이라는데 나병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침받은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 어디 가고 이 이방인 하나만 여기 왔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이방인이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세 번째는 치유받은 장소가 사마리아라는 점에서 또 똑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자가 먼 곳에서부터 소식을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다섯 번째는 고침받은 환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점에서도 똑같고, 여섯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G.K. 빌이나 D.A. 칼슨 같은 이 학자들이 편집해서 쓴 주석에는 이 본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독론적이자 신학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기독론적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아만 사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매우 신학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뭐예요? 이건요? 신학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나아만 사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나아만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면 더욱더 주님의 의도가,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을 작정하시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잘 보여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정신 차리고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절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나병 환자, 다시 말해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좀 떠올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병 환자들은요, 단순히 나병 환자들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진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유대 사회 안에서 추출되어져요. 죽이는 건 아니지만 나병에 걸렸다 하게 되면 소위 여호와의 회중으로부터 무조건 쫓아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던 관계없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으면 무조건 여호와의 회중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교제권이 다 끊어지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같은 나병 환자들. 이것은 구약의 모세 율법이 명령하는 바였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죠? 되게 냉정한 하나님처럼 보이죠? 너무 차가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병자들 불쌍한데 그 병자들 돌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사회에서 막 이렇게 잘라내버리냐?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이해예요. 이런 율법의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신약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즉 구약에서 이런 명령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병이 의미한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나병이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해요. 죄. 그래서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어때요? 손가락에 잘려놔도 통증을 못 느껴요. 죄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죄에 오염돼서 점점 타락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 어때요? 어느 날 세수하다 보면 손가락에 떡 떨어져 나가요. 고름으로 마디마디가 썩어져서 이게 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근데 뭐냐면 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떨어져나서 이 통증을 못 느껴요. 여러분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암이 무섭다고 하죠? 암은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을 느낄 때가 되면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통증이라는 걸 주신 것은요, 치료할 시기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처의 심각성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증이라는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이 질병의 심각성을 우리가 체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병은 통증을 못 느껴서 이것의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점점점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눈썹이 다 뽑히고 그 사람이 완전히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손혜원 목사님 다큐멘터리 KBS에서 만든 걸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거의 출연해서 손혜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몰골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 사람 몰골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눈 자체가 하나 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람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개념이 같은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를 봐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좀 심한 나병 환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했죠.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끼리밖에 못 어울린다고요.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어울리기 좋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약에서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해줘요. 근데 죄인들끼리도 여러분 어떤 사람 싫어합니까? 유난히 죄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람은 죄인들도 싫어해요. 이게 나병의 이 특징이 죄의 특징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상징되는 이 나병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첫 번째로 죄는 나병처럼 거룩한 공동체를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떻다고요? 죄가 마치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죄를 방치해 놓으면 공동체 안에서 이 죄가 막 확산되어져요. 여러분 조그만 누룩 우습게 보이죠? 근데 그 누룩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 전체가 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완전히 질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냐? 누룩을 통해서 이 밀가루 반죽의 질 자체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성질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죄가 들어오고 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성질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경고로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나병을 대하는 이 교훈은 얼마나 적절한 교훈입니까? 두 번째로요. 죄는 나병처럼 모든 인간 관계를 다 깨뜨리고 스스로 공동체 밖으로 떨어져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그래요. 죄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뜨려요. 다 깨뜨려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의 정의가 뭐죠? 남을 죽이고 욕하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방향을 못 봐요. 분명한 목적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역에 자꾸 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죄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죠. 인간관계를.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에서 나병이 치료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하고도 친해질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거든요. 그게 뉴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죄를 덮어놓고서 친해지고 해결되는 법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인간 관계 해결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를 덮어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죄는 덮어준다고 덮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누룩과 같아서 자꾸 영향을 줘요. 자꾸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야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 관계 회복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인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소리 높여 간구하는 장면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서 라이 감독이 어떻게 얘기하나 잘 들어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틀에 박힌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만족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된 일인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실질적인 기도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대답은 간단하고 단순하다. 인류의 대부분은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으며 그들은 영적인 질병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이 자기 영혼의 고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는 곧 기도하기를 배우게 되고 문둥병자처럼 그의 필요를 나타낼 말을 찾아 도와줄 것을 요청하며 부르짖게 된다. 고통 중에 있던 열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몸을 보듯이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볼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나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왜 기도도 기도를 못하죠? 여러분들이 병자라는 걸 못 느껴서 그래요. 그 심각성을 못 느껴서 그래요. 여러분 누가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문제는 보이는데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항상 기도가 진지하고 심각해요. 왜냐하면 문제는 없어도 내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나병에 이 전염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가 진지하고 항상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교훈은 기도입니다. 제발 이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잊지 좀 마십시오. 왜 이토록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순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하면 항상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생겨요. 기도가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결단력? 여러분 결단력까지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천주교 신자죠.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게 천주교 신자라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서도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건 은혜의 결과예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 경건한 양반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죠?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를 안 하죠. 왜 그렇죠? 라이 감독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그게 심각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각성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미칠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뒤돌아보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요. 여러분 정말 진지한 기도 안 나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지체들 가만히 보면서 그냥 주여 하면서 뭐 시간 때우지 기도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하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지 않지? 죄 문제가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거든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찐득이 같은지 하나님 정말 저 인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 말까요. 제 마음속에 욕심 좀 제거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욕심이 좀 제거될까 말까요. 하나님 내 속에는 이 불경건, 내 속에는 이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게 없어질까 말까란 말이에요. 왜 제가 기도하고 나면 몸살이 나는지 아십니까? 하도 이 죄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오른쪽 어깨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근육이 좀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서 오른쪽 어깨를 쓰면 안 되는데 기도할 때 너무 간절하니까 자꾸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깨 근육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아니까. 저는 제 자신 알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보여야만 우리의 기도가 더 진지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긍휼을 구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영적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문둥병자들처럼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간곡히 부르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보시죠. 아주 지금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항상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부르짖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청교도들도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적이 없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짖음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응답하시냐? 그건 아니겠죠. 진정하게 부르짖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르짖는 신용만 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좀 구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사실은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음 장에 보면 18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17장부터 계속 이 기도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이게 꿈틀대기 시작해서 18장에 가게 되면 이 기도에 관한 얘기 좀 더 진지하게 다루게 됩니다. 진짜로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척하는 거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거에 속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난 특징은 뭐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다음 장에 나오는 과부의 강청 기도의 모습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전형이에요. 지금 여기 이 문둥병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환부에다 손을 대고서 기도해 주신다든지 약을 발라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물로 씻어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병도 안 났는데 무슨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병에다 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내 병이 완치됐는가 완치되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보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완치된 상태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 서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사도록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서 완치됐다고 하는 건 뭘 얘기냐면 유대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당신 완치됐습니다라고 제사장이 그 언어가 딱 선포되어지면 비로소 유대 공동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 나병 치유의 확답을 받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그들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병이 완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반응했어요. 거기다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고 아니 안 났는데 뭘 갑니까? 라고 하지 않고 가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보면 믿겠다고 얘기하죠. 치료해주면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만 사건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좀 깨끗한 물, 상식적으로 괜찮은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요단강이 별로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씻으면 낫는다? 나만 장군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내 생각에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내 생각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이 45년 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거의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다른 방법으로 가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 같은데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도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 지금 뭘 염두에 두는 겁니까? 경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나아만 장군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그 소위 샤먼, 이 무당들이 병 고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샤먼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와서 서서, 그것도 서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환부 위에 막 흔드는 거죠. 어이, 물러가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는, 무슨 액션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신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치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인가요? 엘리사인가요? 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건 샤먼들이 하는 행동하고는 너무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열매 문둥병자들은 이 나아만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반응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잡고 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내 경험이거든요. 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잘 안 해요. 어렸을 때서부터 인문학 공부를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맞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틀렸다고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배울 때 항상 내가 틀렸고 부모님이 맞고 선생님이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경험이 쌓이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는요. 그만큼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어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믿져야 번전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져야 번전이다. 뭐 망하면 망하겠다. 죽어야 본전이다. 어차피 죽을 거. 그 정도 가야 신앙이 순수해지거든요. 그 정도 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죽는 거나 뭐나 믿져야 번전이다라고 하는 상태를 하도 많이 도달했대서 항상 그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시점에서 주님의 그 살아계신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권위 있게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적 합리성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용하고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안수 받아야 병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계 교인들은 무슨 담임 목사인데 무슨 샤먼이 되는 줄 알고 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무슨 병이 낫고 무슨 안수기도 받아야 뭐 능력을 받고 그러면서 부흥 강사들이 맨날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이게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이게 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뭐 은사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오래요. 자기가 안수해 줄 테니까. 그러면 뭐 요새 막 굴러요. 불 받았다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뭐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목회자가 샤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꼭 안수를 해야만 병 낫습니까?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인격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15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에 얼마나 오래 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 온 지 몇 주 안 돼가지고 막 변화되는 사람들 더 많이 봤어요. 횟수가 여러분한테 일종의, 공로가 되면 곤란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온 지 몇 년 됐어.
몇 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많이 알고 얼마나 성화되고 얼마나 주님과 동의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몇 년 왔느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그 만남 안에서 항상 주님과의 만남 안에는 항상 뭐가 따르는지 아십니까? 회복이 따라요. 치유가 따라요. 변화가 따라요. 그게 주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외적 표징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과 교제했다고 하는데 나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졌다라고 아무리 우겨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로 그 만났다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마다 교제한 만큼 더 거룩해져야죠.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더 깊어져야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이 더욱더 많아지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먹는 영적인 나병이 치료된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회복의 흔적 없이 감정적으로만 주님과 교제했다고 말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요. 나 오늘 주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냥 감동받은 거죠. 네. 너무 눈물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는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저는 눈물 흘리는 거는 별로 신뢰하진 않아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도 안 변한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감정적일수록 눈물을 잘 흘려요.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아, 나는 찬양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난 눈물 잘 모르겠던데. 상관없어요. 눈물 안 흘려도 상관없어요. 저도 눈물 없어요. 눈물 안 나와요, 잘. 예. 드라마보다 가까다 울어요. 어쩌다. 근데 TV를 안 보니까 요즘엔 눈물 흘릴 일이 더 없어졌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의 문둥병이 치료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잔인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이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속에 이 게으름이 사라져서 더 부지런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더 뜨거워오르고 이런 거. 우리의 이 문둥병이 치료된 흔적 없이 내가 감정적인 것만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리적 지식을 배웠는지 별 의미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저한테 배우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래서 속세이고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항상 목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회라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욕은 그 사람이 먹고 그리고 이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러죠? 멸시천재 십자가 사도들이 다지면서 그들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중매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중매쟁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뺨이 몇 대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매쟁이 역할이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중매를 잘 안 하려고 하면 또 곤란한데 중매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라 하냐면 불신자들과 사이에서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자가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게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욕을 먹든 미움을 받든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인지 선지자들은요, 미움 무지하게 많이 받았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톱에 썰려 죽기까지 했던 것이 그게 선지자들의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게 원래 중매쟁이의 역할이에요. 중매쟁이의 역할.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멸시천재, 십자가 이건 내가 지고
그리고 저들과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면 내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이거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린 누릴 거 다 누리고 칭찬받을 거 다 칭찬받고 호강할 거 다 호강하면서 천국 가겠대요. 도둑놈이죠. 도둑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내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간절히 친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곤란해요.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맛보고 그 삶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것이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치료를 맛본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구분되어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요,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외 없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항상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10명 가운데 영혼까지 치료받은 사람은 1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 나병 환자라는 거. 근데 동시에 이 사람들은 육신적 나병 환자면서도 영혼도 뭐예요? 나병 환자인 거예요.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는 그들은 육신과 영혼이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만 나병 환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죠? 영혼의 나병 아닙니까?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육신의 나병만 치료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걸 게임아웃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한 궁극적 목적을 깨달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 중에 9명은요,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명만 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함과 동시에 제사장의 찾아가서 치료받음에 대해서 선언을 들었겠죠. 그럼 뭘 의미하죠? 이제 유대 공동체로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지 않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 치료 사건을 단순히 육체적 소원을 채워주는 치료책으로만 이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들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이 치료가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는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치료받은 걸 확인받는 것보다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이게 뭐죠? 나만 장군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부분이죠. 요건 지금 기억해 두십시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온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한 사람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10명 전체가 다 치료받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서운해 하셨죠. 아니, 다 치료받았으면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 하나만 왔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약간 모순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누구에게 찾아가라 했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순종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그 첫 번째는 9명의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당시 제사장에 가서 육식적인 나병의 완치 판정을 받으러 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유대 공동체 다시 복귀하고 회복된 삶을 살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급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고 다급하니까 맨날 쭉 매달리고 막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그래요. 육신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근데 이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의 다. 자신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이, 소위 속세기는 자녀들이 이 문제 해결되어지고,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애간장에 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거기서 더 나가질 않아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대로 가지 않고, 문제 해결돼서 기도 끝. 오늘은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 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데 문제만 해결되면 기도를 또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2번 문제 해결합니다. 3번 문제, 4번 문제, 100번 문제, 1000번 문제. 인생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게 만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이 치료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치료를 받고 나서 더 나갔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더 깊은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치유를 하는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스톱.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됐어. 나는 이제 유대 공동체를 복귀됐고 더 이상 문제될 거 없어. 스톱.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태반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단 한 명, only one, 이방인. 이 사람은 자신의 완치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영적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은요, 이중적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육적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의미였고, 또 하나는 영적 제사장인 나에게로 와서 너의 환부를 보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요, 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이방인. 그는 하나님께 자신으로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완치시켜 주신 이유가 육적 세상으로의 복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질병 치료되면 자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암 걸려서 기도받고 나서 낫고 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문제 해결되면 다시 세상에 허랑방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은 치료해 주신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질병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치료를 받고 다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치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말과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항상 구약에서 감사는 항상 헌신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근데 이 개념이 나만 장군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나만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입술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사헌금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헌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라는 차원에서 감사헌금을 사실 했다는 차원에서는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금 뜯어내기 위해서 감사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는 말로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감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기쁨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그 은혜 놀라워 감사해. 그러면 어떻게 살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 헌신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하는데 헌신이 없다면 그거는 감사를 입술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감사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두 번째 불의의 사마리아인을 모시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선언이 나와요. 제사장이 문둥병 완치 선언을 하듯이 예수님이 동일한 문둥병 완치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진정으로 영적 문둥병으로 해방됐다는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나병으로부터도 완치를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만, 육적 나병으로부터의 완치도 선언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은 영적 나병으로서의 선언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육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의 복귀까지도 같이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가 되죠?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 서로 성도가 교통할 수 있죠? 영적 나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언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나는 질병 고침받았어요. 나는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사회생활하는데 적응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다 끊게 됐고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얼마나 내 인생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치료받았대요.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어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이 막 완전히 쑥대밭이었는데 그 쑥대밭 됐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됐대요. 거듭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더 나아가질 않아요. 그냥 교회 생활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나? 저렇게 꼭 광적으로 믿어야 되나? 저렇게 힘쓰면서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근데 내가 치료 받았으니까 나 교회는 나가겠다는 거야. 헌신하겠다는 거야. 근데 난 저렇게까지는 난 못하겠어. 그건요, 육적 나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 나병을 고침받는 수준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우리가 탕감받은 감사를 갖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D.L. 무디가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이 헌금 바구니에 내 몸뚱아리 집어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거든요. 그게 구원의 감사예요. 그게 영적 나병을 치유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영적 나병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동반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더 심각한 고민들, 이거 하냔 말이에요. 한국교 교회인데 거의 안 해요. 그냥 심각한 문제 없으면 그거로 스톱이에요. 더 이상 전진해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치료는 육적인 회복과 어울러 영적인 관계 회복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변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질병으로 해방되고 가정이나 사회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 9명 정도가 거의가 10분의 9 정도가 거의 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관계없이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죠. 나 예수 믿고 암 치료받았어. 나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됐어. 근데 문제는 지금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요. 교회만 다니고. 전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봤어요. 저 그런 사람들 보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성화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 않고 인색하고 강팍하고 저렇게 완악함이 여전히 나타날까? 육적 나병만 고침받은 거예요. 현재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거 해결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필요성도 없고 애간장 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육적 나병도 날마다 치유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쳐서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선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내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이 조금 좋아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삶이 힘드니까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좀 편해지고 예수 믿는데 별로 갈등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면 제가 가까이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스톱이에요.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예배 헌신해도 대충 해요. 그냥 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육적인 나병이나 고침받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나병 고침받았다 저는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걸 볼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나병을 치료받는데 본질을 못 보고 눈에 현재 나타나는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을 만족하면서 모든 걸 스톱해버리고 신앙생활 흐리멍덩하게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알아서 영적 치유 다 되는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 들들 볶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영적 나병이라는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신앙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신앙생활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거리 없어지고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이 흐리멍덩해지고 언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했냐는 식으로 여러분들 세월 때운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거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거나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진득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이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가정에 별로 이제 문제도 별로 없고 인생 사는데 별로 문제도 없고 직장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 없고 정신병도 치료되고 뭐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참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변화되는가를 고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육적인 삶의 문제, 다시 얘기하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분 정도로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나병까지 치료받은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만났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영광 위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 나병의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14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적 나병만을 치료받고 좋아하며 육적 나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 관심을 끊는 그런 모습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나병의 치료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인격적인 치유를 맛보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2015년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